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어제도 이런 인사말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참, 한편으로, 지금 호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복되고 좋다라는 이 표현이, 자칫 좀 어려운 마음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뜻은 복되고 선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의 처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어, 그- 따라서 오늘 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더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와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에스겔서 말씀을 어제 이어서 계속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에스겔서가요. 어, 그래서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그 전승과 또 거기에 대한 주석, 어, 에, 그리고 또 이, 분석들을 통해서 어,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고 싶은데 오늘 아침 묵상 시간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겁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어, 해석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에스겔에 주목하는 부분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에 뭐 담겨 있는 모양들 그리고 또 그 모양이 나아갈 때 어,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냐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개의 바퀴가 있는 수레를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또 그와는 달리 매우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또 그런 네 바퀴가 있는 그냥 수레 모양의 그 모양이라고 하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섭고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에서 더욱 부딪히게 되죠. 높고 무섭다라는 것은 이 이것이 있는 위치나 그 수레 모양에 그리고 또 그런 이 위치의 높음, 이런 것 때문에 또 풍겨져 나오는,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에스겔이 처음 접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장면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 에스겔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에스겔이 자신이 경험한 세상과 그 문화와 또 그 형편 안에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 안에 가득한 눈이 있다라는 장면도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니죠.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다녀보면 이 손바닥 모양의 눈이 그려져 있는 그런 부적 같은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팝니다. 이것을요. 이것을 뭐 유대인이든지 또 아랍인이든지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이런 모양을 좋아하고 달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전시한 그 아주 그 모든 것을 살피고 또 이 감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보호한다는 생각들을 주는 부적 같은 그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그 이해들은 다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문화에서도 왔지만 에스겔서에서도 역시 이런 묘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네 생물을 본 에스겔이 그 각 땅 위에는 바퀴들을 보는데 모양 자체를 그냥 수레 모양으로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보면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나 모양들, 그리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그 모습이랄지, 그리고 또 눈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랄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스랍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찬양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만, 여기에서는 스랍의 찬양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죠. 그러나, 어, 그, 우상들의 모습들이랄지, 신화적 존재들의 그 신들은 이런 그 생명들의 모습을 같이 자기가 그 연관되어서 자신 드러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랍들의 모습과는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스럽게 그 좌정에 계시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피조물과 혼동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 수는 없는 거죠. 이 환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어, 이 하나님께서 내 바람이라는 그 표현에 담겨 있는 숫자 4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병거로 표현될 수 있는 보좌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그들이 있는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도 함께 들립니다. 그리고 또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생물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이런 환상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따라서 서고, 이런 모습들 또한 성경 어디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아갈 때 따라가고 멈추면 함께 멈추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이 생물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 앞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바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거라 또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그, 이 고백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유대 사람들과 함께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소명을 받고 있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 어려움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유롭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자신의 일을 감당을 했죠. 에스겔 또한 이런 환상이 그에게 앞으로의 사명의 그런 좌표가 분명하게 지시되어서 보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을 선포하는 이 환상에서 사람의 모습, 마치 그, 이 각종 보석과 그 불로 이루어진 듯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고 역시
두렵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수정으로 이 번역된 이 게라흐라는 이 단어는 그, 이 맑은 모습 때문에, 어, 그, 오름이라는 단어로, 오름으로 이 번역되기도 하죠. 수정처럼 반짝이면서 또, 예, 두렵게 만드는 건데, 이 두렵다라고 번역되는 이 노라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라로 함께 연결이 되니까 결국 보여지면서 이 반짝반짝하는 이 모습 가운데 이 투영돼서 보여지는 그런 장면으로도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라고 나오면서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았다고 나와요. 많은 물소리. 그 찬양집 제목이 많은 물소리. 참 잘 이렇게 붙여둔 찬양집이 기억이 나네요.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그 군대의 소리 같더니 이 부분을 좀 더 그 이 뜻을 반영한 번역본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 앞에 소리 같았다. 이 전능자라는 샷다이라는 히브리어죠.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의 말소리는 마치 그들이 용생하시는 세상의 왕이신 그들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같았고 높은 곳에 있는 천사 무리의 소리 같았다. 이 찬양은 이 전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메르카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메르카바는 이 병거를 말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탱크도 메르카바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이 메르카바 찬양은 전통적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 계속 잘 전승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그 찬양이 결국 뒤에 보면은 요한 사도 요한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요한계시록에도 반영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꽉 채우면서 울려나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가 내려졌다라고 나오는데 이 환상은 이사야가 목격한 그 스라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어, 이사야에게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140년이 흐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다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면서 이들이 날개를 내리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변함없이 강력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이처럼 자유롭게 또 제한 없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날갯소리와 찬양은 에스겔은 결국 자신이 듣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갯소리에 큰 소리가 같이 이 동반이 되죠. 많은 물소리처럼 마치 큰 파도에서 나는 소리처럼 그 폭포에서 나는 소리처럼 그렇게 울리게 되죠. 저도 그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 때문에 주변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 그 권능 앞에서 울려나는 그 엄청난 소리, 이 소리는 마치 힘 있는 군대에서 나오는 거대한 고함 소리야 비유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이 소리는 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때 나는 큰 우레소리. 요즘 계속 그 많은 비 때문에 그런 그 천둥번개 소리도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자리예요.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커리위의 모양은 단새 같았다고 하는데 이 단새 하슈말이라는 것은 이 불 가운데 본 대상을 설명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단새와 같은 모양에서 불과 같은 빛이 나오는데 허리 아래로 사방으로 광채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 모양 같았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이러한 그 그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그 수레바퀴와 이런 이 신비로운 모습을 뭐로 그 이해를 한 사람들이 있냐면 UFO다. 이 에스겔이 UFO 본 거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제가 예, 그,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책도 본 적이 있고요. 이러한 상황, 즉 에스겔은 엄청난 이 낙심 가운데 있는 처지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은 제사장 가문 사람인데, 성전을, 자신이 봉사할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다 이제 파괴가 되고, 그리고 끌려와서 붙잡힌 가운데 있는 그런 처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습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어요. 이 비교가 결국, 어, 이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모양,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끝에, 무지개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에스겔은 자신의 민족이 처한 현실에 덮인 그런 절망의 그런 어둠 가운데서 이제 그 어둠이 걷히고 먹구름이 걷히고 비견 뒤에 그런 청아한 하늘과 함께 보여주는 그런 그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시기가 굉장한 고통의 시기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어려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희망이 없을 때죠. 그러나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 소망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그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해하고 우리 식대로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 하에서는 자유로운 계획 하에서는 거칠 것도 없고 제한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 선한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함께 기대하고 또, 그 선하신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을 떠올리는 것처럼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찬양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마땅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도 평안의 손길, 또 보호의 손길, 그리고 회복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